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어떤 질문을 드리고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렇게 답으로서 그 사도행전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눈치채셨죠? 별로 안 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동안 여러 가지의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성령에 관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그 어떤 질문보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 아닐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아는 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과연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 성령을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그 성령께서 실제로 오늘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들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믿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을 안에 그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여러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은요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자기의 총으로 자기의 노예로 거느리기를 원해서 우리를 무수히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싸워야 돼요. 수많은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그 유혹과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좀 잘못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믿음 생활도 여러분 분명히 어려운데 이 땅에서 정말로 그 믿음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얼마나 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얼마나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우리 자신의 영광에 급급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해야 하고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도움이 되니까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갖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여러분 완성, 믿음의 승리는요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젊었을 때 얼마나 어떨 때 어떻게 예수를 잘 믿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지키면 살아갈 수 있느냐,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남아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주권자가 되는 마귀는요, 절대 그 우리의 믿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 믿음을 빼앗아서 우리를 멸망한 자가 되게 만들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여러분 마귀의 또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가실래요?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방법으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들하고도 출애굽기 가지고 공부도 했었습니다만,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보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예, 그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증표를 주죠. 그 증표가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홍해, 요즘 우리로 이야기하면 물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의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가야 할 땅, 가나안 땅,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길이 아직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13장부터 여러분 15장부터 18장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개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이들 지금까지 너희들 맘대로 살았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지, 이제는 아니다. 너와 우리와 내 거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걸러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멸망받는 그러한 이방 나라의 백성들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가지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시내산도 지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합니다. 예.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다.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으면 그들이 다 가나안 땅,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다 들어갈 텐데, 안타깝게요,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해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받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60만 명 중에 2사람뿐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리며 피, 물 다 쏟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은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여러분 값진 인생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바로 오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은 은혜 끝까지 가지고 가야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지켜갈 수 있고 마지막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간원 중에 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거듭남에 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노센, 거듭나, 우리말로는 거듭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말 그대로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 니고데모는 이 아노센이라는 예수님의 거듭난이라는 말을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로 해석을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나야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말을 하죠. 요한복음 3장 5절. 자,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노센이라는 거듭나다라고 번역된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바로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그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그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물과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다. 물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씻음의 은혜가 있어야지. 또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주시는 물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을 통해 주시는 죄 씻음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까?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집도 다 팔아서 바쳐야 될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괜히 막 다른 사람들의 광신도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도움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올바른 성령이라면 그런 어떠한 오해나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여러분 믿음을 지켜주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번 화면을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고 하나됨이 있었고
그들이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현상들이 보여졌고, 또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부터 18장 22절까지 말씀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펜이 있으신 분께 좀 체크해 놓으시면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됩니다.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잠시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아마 그 에베소에 큰 항구가 있으니까 그 항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서 잠시 배가 예루살렘에 정박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 틈을 이용해서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8장으로 잠깐 가셔서요. 18장 19절로 21절 19절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정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머물 때도 오늘 이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결실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이후에 이 바울의 동역자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곳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는 그 지역에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18장 24절부터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그런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 또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잠시 들렸던 그 에베소에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이제 다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18장 23절부터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바울은요, 자신이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들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심겨지고 성도들,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19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18장 23절에 보면 갈라디아와 브로기아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거쳤다가 에베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소에 가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수는 많지 않았어요. 몇 명이었죠? 12명이었더라 그랬어요. 12명쯤 되었다. 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12명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 곧 물로 받는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가르치고 또 목회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아볼로는 학식도 많고 또 성경 말씀도 잘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설교도 뭐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처럼 아주 논리적이고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도 체험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가르치고 전하고 인도하는 자가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따르는 성도들, 배우는 성도들도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인도자, 리더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리더자라면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의 목자와 예배 목자가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목장원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 그들도 여러분 함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목사님들이야 뭐 당연한 거죠. 목사님들이 성령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가르치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고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도자, 리더자로서 중요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는 그 에베소 교회 지금 현재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마치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난 그런 식물들 같은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했던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은요, 그 즉시로 그들에게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안수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7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안수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안수하니까 여러분 그들도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제 충만합니다. 막 성도들도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바울 목사님은 다니면 성도들을 안수해 줘요. 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위 이렇게 수련회나 집회를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수련회나 집회를 하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저희 교회가 이제 뭐 어김없이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수련회 광고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른들은 8월 14일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수양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 자면서 15일까지 그냥 짧고 굵고 쌈박하게 1박 2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수련을 할 것입니다. 뭐 여러 길게도 해봤는데 여러 이제 시간들이 또 허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이번에는 한번 그런 식으로 1박 2일 동안 짧고 굵고 쌈박하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좀 기도해보면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알긴 알고 받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아직까지 간직하지 못한, 유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수련회에 참여하셔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서
마지막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여튼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 또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목사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도 못 받고요, 성령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다른가요? 씨앗이 다릅니까? 뭐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같은 분이고 하나님 말씀도 같은 씨앗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마음의 밭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심겨지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굳은 땅이냐, 자갈밭이냐, 가시덤분이 있느냐, 아니면 옥토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혀지는 것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여러분 그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사모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만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혹시 가시덤불이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이 굳은 땅 같지 않은가? 혹시 내 믿음을 자라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근심, 염려가 있는가? 굳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질 때 여러분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2년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서게 됩니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 복음을 확산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고, 바로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12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예,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천안교회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예배소 교회 같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18절과 19절을 보세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마술과 우상의 도시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흥황하게 되는 복음의 도시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시죠. 18, 19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마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리석었던 과거의 일들을 회개하면서 자기가 의지했던 거 막 그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랐어요. 그렇게 여러분 불살른 책들이 그 값이 얼마가 됐습니까? 은 5만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5만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여러분 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대인의 어떤 그 화폐로 얘기하면 드라크마를 은전 하나를 이야기할 테고요. 또 로마의 화폐로 하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좀 이렇게 거의 가치가 비슷한데 이것은 한 사람의 하루 일용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일일 품삯을 이야기해요.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한 5만 원 정도 따지면 5만이니까 얼마예요? 은 5만이니까 약 25억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어떠한 그러한 어떠한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불살랐어요. 25억이나 되는 그 가치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바로 에베소 지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21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준비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 받은 에베소 교회, 성령 충만했던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 절 1장 6절과 7절만 화면 보시면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많은 그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요 다른 지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또 여러분의 또 가정의 삶, 뭐 사회, 직장의 모든 삶을 즐겁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기다려지고 기도의 시간이 즐겁고요. 세상을 이길 그러한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마귀의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구경꾼이 일꾼이 됩니다. 말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됩니다. 회방꾼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부정적이었던 자가 긍정적인 자가 되고 마귀 때문에 역사했던 사람이 성령 때문에 역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평했던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요. 고독했던 사람이 외로웠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절망했던 자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을 받으면 막혔던 일들이 열려지고 고했던 것들이 풀려지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았던 우리가 그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고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주님 아멘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 아무런 능력도 뭐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뭐 그냥 매일 반복되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보여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피부로 몸으로 체험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